돈으로도 가지 못하고 지식으로도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1주째인데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이 혼탁한 시대에, 또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히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지난주에는 구원의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구원의 이유 쭉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많은 죄성이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용납하여 주시며 우리의 형벌을,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시며 다 받아주시는, 용납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이십니다.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시는 사랑,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이나 많은 선지자들의 복음은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계속 선포되는 메시지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 세 가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적인 그러한 공간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 코스몬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인류, 어떤 인류?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인류를 사랑하사,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세요 그러면은 나 죄 지은 게 없어요, 나 정말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서 많이 정말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네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마음껏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수치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죄성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숲에 자꾸 숨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모든 인생 우리는 다 이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 바로 모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범죄 스스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계속 죄 가운데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다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래서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실존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들은 원죄, 자범죄 이건 알아요 여러분. 세 번째 죄가 있는데, 세 번째 죄가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하는 행동으로 짓는 죄와 동일시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나잖아요. 미워하면 다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마음으로 짓는 죄도 크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이성을 생각하면은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다 아시면서 다 살인죄다, 간음죄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죄의 특성, 가장 큰 죄인데, 여러분 보세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만하면 됐지. 아니, 또 하나 가장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죄는, 큰 죄는 뭐냐? 불신의 죄를 하나님은 제일 크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관점에는 살인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율법도 613개, 유대인들이 지키던 613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613개 중에서도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전체를 지키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고 불신앙의 죄에 정말 하나라도 포함되면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정말 여겨지지 않은 죄까지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요. 죄의 결과대로 사망 가운데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원한 영벌,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구원자,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망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뭐냐? 영적 사망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받지 않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로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도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는, 영혼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성령이 늘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통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죄와 허물로 차단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미 그들의 영은, 여러분, 죽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우리 꽃꽂이 팀들이 정말 금요일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시기 좋죠, 여러분. 그런데 이 꽃들이, 꽃꽂이 꽃들이 한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쯤 되면 다 시들어 버려요.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예?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화분 보세요, 여러분. 작년 우리 봉헌 예배 드릴 때, 선교 비전센터 봉헌 예배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보내오신 화분인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저렇게 싱싱하게 정말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들은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들은 겉모양은 화려한 것 같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셨고,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사망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에 보시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할 때, 길을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냐고 막 원망 불평할 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독이 퍼져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다잉 막 쓰러져서 죽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다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정말 신실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왜 벌써 이렇게 정말 데려가십니까? 예? 담임 목사 입장에서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때와 시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오라 하면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피조물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학자인 폴 틸리 박사는 모든 인생은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죽음이라고 하면은, 육체적인 죽음은 실제로 삶을 마무리하는 사명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유한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 성경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건강한 모습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꺼지지 않는 불못,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있게 권력 있게 떵떵거리며 학식 있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자 천사가 그 영혼을 딱 받아가지고 아브라함 품, 천국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딱 안기게 되었어요. 나사로는 구박받고 얻어먹고 온몸이 막 헐어가지고, 여러분, 개가 와서 막 핥을 정도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천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존재인데,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딱 죽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영혼을 딱 받아서 아브라함 품,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그 영혼을 모셔가게 되었고, 호화로이 날마다 때마다 짐승을 잡아 잔치하며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떵떵거리던 부자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이하 쭉 보면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장사도 막 장례식도 아주 호화로이 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러분, 그에게는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마귀에게 붙들려 가지고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불못에 떨어졌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그 부자가, 여러분, 계속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정말로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요청해요? 성경 본문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저 나사로 늘 나한테
얻어먹던 나사로를 명하여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 타는 이 혀를 적시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로 소리 지르면서 물 한 모금의 긍휼을, 물 한 모금의 간절한 요청을 하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다 거절당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접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걸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될 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건,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내 사랑하는 모든 친지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은, 여러분 가만히 편안하게 눌랄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모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교회 다니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였고, 왜 나에게 직분 주었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영적 은사를 주셨느냐? 내 가족을 구원하라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 다 구원하라고, 내 이웃들 생명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인간은 멸망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멸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우리는 다 놓여 있고요. 세 번째는 멸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하지 않고요?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성별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정황이 어떻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다고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십니다.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뭘 받았다고요? 심판받았다. 벌써 심판받았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
장차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심판받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심판받았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멸망 가운데 빠지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어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들입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사느냐 죽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 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가서 그냥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하나님의 상급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귀하구나, 반드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연약한데,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겨주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정말로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계속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죄, 자범죄, 마음으로 짓는 죄, 불신앙의 죄. 인간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또한 육체적으로 반드시 죽고 또한 영원한 정말로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멸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싹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이 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가 아니라 영생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나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